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밤마다 눈이 오네요. 그래도 어제 새벽에 오시기 힘드셨는데 어젯밤에도 또 눈이 와서 오늘 새벽에 길이 미끄러우셨을 텐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곳에서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은 알 수 있는 거죠. 잊지 않아야 될 곳에 자주 있다면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그가 즐겨 찾는 곳이 어딘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곳에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탄생 때부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 왕이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왕이 나셨다고 할 때 왕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궁궐에 계셔야 되는 거죠. 왕은 당연히 궁궐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의 궁궐이었습니다. 왕이 되실 분은 당연히 궁궐에 계신 거니까 헤롯의 궁궐에 가서 묻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뜻밖에도 헤롯의 궁궐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나셨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궁궐의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산을 떨면서 성경의 박시간 지식을 가진 이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가 어디겠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금방 힌트를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이 그곳이 베들레헴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6절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상식을 뒤엎고 궁궐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계시다. 여러분, 이게 왕이 계시기에 어울리는 장소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들레헴에는 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대도시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화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목자들이나 살던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출생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유명했던 베들레헴이 천여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 잊혀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가장 작은 동네,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그분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첫 순간부터 그분이 계신 장소가, 그분이 누워 계셨던 곳이 장차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분은 그곳에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가장 작게 되셨습니다. 그 자체가 강력한 설교와 같습니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처럼 되신 그 자체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낮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계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작은 자들 곁에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 곁에 앉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모습으로, 위대하신 모습으로 화려해서 쳐다볼 수도 없는 빛 가운데 이마에 오셨더라면 우리같이 낮고 작고 누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앞에서 절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처럼 낮은 곳에, 우리 곁에,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 곁에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 곁에 앉으셔서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계시기만 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지만 아까 읽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주 작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네가 작지 않다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목자들이나 살던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작지 않다고 하시며 탄생하신 그 이후로 베들레헴은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서 순례자들이 모이질 못했지만은 매년 성탄절이면 200만 명 이상이 모여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로,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큰 동네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장 크신 그분이 가장 작은 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자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가 크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요? 아마도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서 사형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히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으로 가장 작은 우리를 가장 크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작지 않습니다. 본래는 작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자를 크게 여겨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사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곡식을 마당에 내놓고 타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몰래 타작하던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 던진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졸장부를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 겁쟁이고 소심하고 작은 자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능력의 손이 너를 붙들어서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자가 되게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핍박자 중에도 핍박자, 본인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우리 주님의 손이 붙드시니 그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질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 안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편없는 녀석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말해왔다면 여러분 새롭게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좀먹어 들어오고 사탄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석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면 보석 감정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의 감정 결과가 그 보석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감정하셨나요? 참으로 놀랍게도 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어 마땅한 자인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감정가를 내놓으셨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감정하셨습니다. 그건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감정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하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져 올리심으로 맞바꾸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고 마치 예수님과 등가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천대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커졌습니다. 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작지만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곁에 다가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자들 곁에는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걸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롯 왕의 궁궐의 사람들이 왕이 나신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박사들이 왔을 때 왜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궁에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 헤롯의 궁궐에 나지 않으셨나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는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자들 곁에는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큰 채 하는 자의 곁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허울에 사로잡혀서 외식하고 껍데기를 자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박물관에 딸린 도서관에서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도서관 벽에는 과거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사진 초상화가 쭉 붙어 있었는데 꿈속에 그 초상화 사진 속에 있는 학자들이 한 명씩 내려오더니 그 학자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그 자네가 입은 옷은 그 원래 내 옷이었네. 벗겨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가 내려오더니 그 자네가 입은 바지는 그거 내 거였는데 왜 자네가 입었지? 또 벗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초상화 속의 학자들이 내려와서 자기 옷을 하나씩 가져가니까 나중에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입고 행세했던 모든 것은 그 자랑하던 지식은 다 저분들이 쌓았던 지식들이고 저분들의 것이었는데 내가 입고 내 것인 것처럼 행세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큰 줄로 여기면 예수님은 그 곁에 머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큰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이제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 곧고 완고한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자인 것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큰 자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는 큰 분이 작게 되셔서 작은 자들 곁에 오사 작은 자를 크게 만들어 주시지만 스스로 큰 줄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존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시죠. 이분은 1706년에 극빈 가정에서 태어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을 조성하는데 만드는데 가담한 아주 위대한 정치가도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낸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소시적에 겪은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젊은 사람이었을 때 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머리를 문지방에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노인이 그걸 보고 걱정해 주면서 한마디 일러줬다고 합니다. 이복에 자네 오늘 큰 교훈을 받은 것일세.
앞으로 어딜 가든지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야. 그게 그의 가슴 속에 교훈이 됐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학문을 연구하든지 사람들과 변론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든지 언제나 숙여야 된다. 여러분,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숙여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작게 여기는 그의 곁에 위대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작은 자들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자들 곁에 머무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 없는 사람들 곁에 머무셨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한 사람을 알려면 그가 자주 머무는 곳을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곁에 늘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계신 곳은 십자가였어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계시는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는 무덤에도 계셨고 그렇게 작아지셨어요. 그러나 본래 그분은 처음부터 작은 분은 아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웅대한 진리를 주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의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 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 앞에, 우리 영락교회 이름 앞에 큰 대자 따위는 다 떼서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엎드리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작은 자로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에 그런 모습으로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말구유와 같다. 너무나 어질러져 있고 냄새나고 추하다. 청소를 해야 된다. 말구유를 청소하는 방법이 뭔가? 잘 쓸고 닦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목사님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게 말구유를 청소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구유에 누워주셨고 그 이후로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희망 없는 인생들 곁에 앉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죽음의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고 그렇게 작아지심으로 저희 같은 죄인을 큰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작은 자로 머물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작은 자 의식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